8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오랜만에 우리 서건사님도 오셨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이해를 이제 갖고 지금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반드시 성취케 하시는 그 핵심적인 부활의 보증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죽을 몸은 다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소망 중에도 영광의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또 어떤 것을 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핀 것이 바로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했죠. 그 말은 곧 죄와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된 그 관점들과 생각들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성령의 중요한 사역과 역할 가운데 잘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때로는 책망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심으로 죄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에 거하게 하시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바로 이 역사를 누가 이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본문으로 와보시면 오늘은 우리가 성령님의 또 어떤 부분을 살펴보게 되냐면 1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합니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를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딸은 어디 있습니까? 네, 딸은 성경이 항상 이게 이런 게 문제야, 그죠? 아들 했으면 그 다음 절에 딸도 나오고 아니면 아들 딸이라 하든지 아니면 자녀라 하든지 맨날 이렇게 아들 무슨 뭐 남아선호 사상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차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두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그러면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도대체 인도하시는가?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성령은 우리를 저 높은 기도원 있는 산 꼭대기로 인도하십니까?
그 차원이 아니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절에 보면은 12절 13절만 보시더라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곳,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어디에서 봤던 표현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어디서 보셨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전에 먼저 그들에게 행위언약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바로 그 표현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죽는데 어떨 때 죽는다고 합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고,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럼 육신대로 산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기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로, 반드시 죽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께로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항상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은 말씀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로 가게 되어 있고, 말씀으로 가게 되어 있고, 말씀의 실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영접하는 것으로 그 권세를 얻게 되는데, 영접하기까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이거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그 앞에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께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의 그 실존 되시는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에 믿어 순종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 성령론을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왜요? 너무 평범해 보이거든요. 그냥 성경 읽는 거 늘 하는 거고, 예배 때 설교 듣는 거 늘 하는 거고, 별로 이게 특별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자극적인 거죠. 그렇죠? 집밥도 맨날 먹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우, 또 그 밥에 또 그 나물이네. 아우, 징그럽다, 질려. 이러죠. 그죠? 그래서 맨날 뭘 찾죠? 새로운 거. 또요, 특식들을 찾고 셰프들이 해주는 거. 그래서 집에서 엄마는 안 해주니까 맨날 TV 틀어놓고 먹방 보면서 와, 맛있겠다, 군침 돌고, 그리고 배달 어플로 해가지고 야식 시켜 먹고,
이렇게 자꾸 자극적인 것을 우리는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혈관에 지방 쌓이고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좋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는 좋아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신비하고 초월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신비로운 이적들 그 역사보다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아시죠? 말씀,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 그 평범하고도 일상적인 반복되는 그 삶, 그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 일상을 아주 잘 살아가십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향기를 바라면서 주어진 또한 어려움들 또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삶들을 잘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양자됨,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양자입니다. 친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친아들, 유일하신 친아들, 독생자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은 입양이죠. 입양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의 이 입양의 문화가 이제 한국에도 조금씩 이제 더 확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보편화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여기에 대한 좀 우리가 이해가 참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할 이 시대는 이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양자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 로마의 그 시민권자들은 자유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노예도 많고 재물도 많고 재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임이 되었든 어떻게 됐든 무자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평생 쌓았던 이 모든 재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냥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냥 사라지겠죠. 뿔뿔이 흩어지고. 그래서 이 유업을 맡길 그 후계자, 상속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녀가 없는 자에게, 또는 자녀가 있더라도 이것을 감당할 만한 실력과 수준을 갖추지 못한 자녀들만 줄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할 만한 인물들을 찾아서 그를 자기의 양자로 입양시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등한 친자녀의 그 권위를 다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자기가 죽게 되면 그 모든 유산을 그에게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양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시더라도 우리가 지금 누구의 양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입양이 되었으니 이제 그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와 관계가 없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되었으니 당연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호칭이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가장 친밀한 관계요. 목숨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랑을 받는 관계에 지금 들어가게 되었다 보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는, 죄에게 끌려다니던 그 종의 영을 받아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들로 입양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자리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원래 앞에 있는 이 아빠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아빠 하는 그 아빠로 번역한 게 아니고 아람어로, 즉 구약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언어는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람어 중에 아버지를 아빠라는 이 표현으로 발음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게 아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글 아닙니다. 아빠는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뒤에 나오는 아버지라고 번역한 거는 호파테르 해서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아버지 곧 그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아빠라는 말은 막 애기들이 아빠 부를 때 아빠 아빠 하는 이런 차원 친근한 표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버지 곧 그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을 누가 먼저 쓰는가? 마가복음 14장 35, 3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빠 아버지여. 바로 이 문구가 지금 이 로마서에 그대로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아버지여. 이 말은 곧 뭡니까? 우리를 지금 누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겁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또한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그 권세를 주심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절규하고 부르짖는 그 긴박하고 급한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바로 이 호소 가운데에 그래도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가 맞춰질 때에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을 보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 달라 할 때 돈 받고 주십니까? 부모가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뭔가를 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다 장부 이렇게 회계장부 기록해 놓으십니까? 나중에 갚아라. 이자까지 붙여서 갚아라. 이렇게 하십니까? 거저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는 그 자녀들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격, 이 권세 무엇으로 가능해졌습니까? 양자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그러한 신분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 혼자 막 우기면 우긴다고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알지도 못하겠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주장한다 한들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안에 아들의 영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데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이게 인정이 되냐 말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그 사실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주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읽어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4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우기면서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충격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하죠?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 굉장한 충격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며 너희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우긴다 하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우기고 주장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것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증거해주고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놀랍죠? 오늘날 우리가 보통 친자 확인 무엇으로 합니까? 내가 어떤 분의 정말 친자녀인지 뭘로 확인하죠? 유전자 검사.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나의 체세포 중에 머리카락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를 뽑아가지고 나의 부모가 된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과 그 유전자 검사해보면 99.999999%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면 친자라는 것이 증명되죠. 무엇으로 증거했습니까? 나의 몸 안에 있는 DNA, 나의 몸의 일부와 그리고 나와 정말 부모 관계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 대상과의 일치가 되는지를 본 겁니다. 한마디로 그 DNA를 물려받지 않으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DNA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 계시고 우리 가운데는 주감 누가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해보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과 일치한다는 99.99%도 아니고 몇 프로입니까? 100% 일치한다는 게 증언이 된다는 겁니다.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뭘 하시는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증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 앞에서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증언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증언은 거짓입니까? 참입니까?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기다 하면 긴 것이고 성령께서 아니다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안 거하십니까? 거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씩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의심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처음에 이제 그 생물학 배울 때 혈액형 가지고 이제 막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까? O형하고 O형 부모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O형만 나옵니까? 처음엔 그런 줄 알았죠. 원래 O형은 OA도 있을 수 있고 OB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안에서는 A형도 나올 수 있고 B형도 나올 수 있는데 옛날에 모르니까
아빠도 O형이고 엄마도 O형인데 나가 왜 A형이지? 나 다리에서 주워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혼자 또 막 방황하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보시면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혈통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정하려 해도 부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의심될 때가 있죠.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다른 앞에서의 우리를 변호해주는 증인의 역할도 하지만 이 표현이 또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의 영과 더불어라는 이 표현이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에게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뭔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그 흔들리는 믿음, 그 의심하는 마음 안에 정체성이 혼란이 올 때 성령께서 너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란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성령의 이 사역 가운데 정말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는 사역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과거의 경험이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법정에 서야 된다. 판사 앞에 어떤 것을 내가 피의자로 설 수도 있고 피해자로도 설 수 있는데 그때 혼자 다 변호할 수 있습니까? 무죄를 증명한다거나 뭘 한다든가 법정 용어를 압니까? 우리가 뭘 압니까? 무죄한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거기서 나가면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불리한 증언이 될 수도 있고 한데 그때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가 내 옆에서 유능한 변호사가 내 옆에 딱 있다 그러면 든든합니까? 안 든든합니까? 든든하죠. 그런데 이 변호사가 돈도 안 받네요. 공짜로 변호를 해주네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엄청 고맙죠. 할 때마다 무상으로 변호를 해주네요. 좋죠? 그러면은 염려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잘못만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만 안 하면. 그러면 무죄를 누가 증언해 줄까요? 누가 변호해 줍니까? 이 변호사가 변호 다 해주는 겁니다. 물론 잘못해놓고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덮어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변호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때 다양한 형태로 보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17절에 보시면 이제 이어서 나오는 부분이 바로 상속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는 건 좋은데 고난을 왜 같이 받아야 될까요? 그죠? 고난 빼고 상속만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모님이 엄청 좋은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이걸 물려주고 싶은 겁니다. 이참에 나도 하나 새 차 바꾸고. 그렇죠? 그럴 때 아이한테 물려준다 해서 그럼 그 아이에겐 재산이 생기겠죠? 근데 아이가 이 차를 운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되죠. 그러면 처음에 다 초보 운전 다 해보셨지 않습니까? 병아리 때 기억나십니까? 운전하시는 분들 일단 옛날에 또 수동 이거 해가지고 오토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엑셀을 어떻게 떼야 될지 기아 변속 어떻게 하나도 몰라가지고 갑자기 비상하면 딱 브레이크 밟고 그죠? 비상등 탁 켜야 되는데 정신없어요. 와이퍼는 왔다 갔다 하지 정신이 없죠, 그죠? 배울 때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연단의 과정, 훈련의 과정을 잘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능숙하게 그 상속받은 차
멋있게 끌고 드라이브하고 좋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기업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이 됐든 뭐 대기업이 됐든 그 기업을 자녀에게, 아들에게 상속하려고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경영 수업을 해야 되죠. 옛날에 왕정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자를 언제부터 키웁니까? 어릴 때부터, 꼬맹일 때부터, 식사 예절부터 그 모든 걸 다 학문을 가르치죠. 고통입니까? 안 고통입니까?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그 상속자로서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 그것을 맡을 자로서의 실력을 갖추고 수준을 갖춘 자가 되는 것이 그에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저주입니까? 영광이죠. 영광이죠. 내가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잘 이어받아서 그것을 오히려 아버지 때보다 더 풍성하게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그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훌륭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따르죠? 연단과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상속받는 것, 유산 그냥 돈으로 주십시오. 난 돈이면 됩니다. 그래서 돈은 쓸 줄만 알지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할 줄 모르면 오히려 그 유산 상속이 그에게 뭐가 될까요? 자녀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죠. 그리고 나서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로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연단의 과정을 지나면 우리가 훌륭해진답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답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된답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울며서라도 가야 됩니다. 끌려서라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 가운데에 물론 훌륭하지 않다 해서 자녀가 아닌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는 어떤 자녀가 될까요? 마음 아픈 자녀요, 때로는 부끄러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가서 맨날 범죄하고 맨날 일은 안 하고 맨날 한 40세, 40살이 돼도 엄마 밥 줘 그래가지고 집에 나가지 않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상 차려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녀는 자녀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늘 신경 쓰이는 자녀요, 마음이 아픈 자녀요, 저래가지고 제대로 살기나 할까 늘 걱정되는 염려의 자녀겠죠. 본인은 편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신다는 겁니까?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마어마한 영광의 그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재물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보화 이런 거 뭐 금은 이런 금, 은, 뭐 다이아 이런 거 아닙니다. 솔직히 지금 하늘에 우리 보통 비유로도 얘기했지만은 천국에 가면은 무슨 길이 깔려 있다 합니까? 황금길. 맞습니다. 황금길. 황금길이라고 했습니다. 황금 반지도 아니고 황금길이면 그 도로 포장재 아닙니까? 도로 포장재가 지금 뭘로 돼 있다는 겁니까? 금이라 돼 있죠. 그럼 지금 우리 도로 포장 뭘로 돼 있습니까? 아스팔트 돼 있죠. 그거 지금 여기 달고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금 달고 다니는 게 결국은 천국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금 달고 다니는 게 아스팔트 도로 포장재 달고 막 이렇게 금칠하고 다니는 겁니다.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이 아니죠. 보석을 붙이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보화가 뭡니까? 진정한 상급이 뭐죠?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잘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바로 그 영광, 그 자리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16편 5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산업, 나의 기업, 나의 유업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유건사님이 이 본문을 아시고 찬송을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본문인데요. 시편 73편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주는 나의 힘이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네. 이 본문입니다. 안 짰죠, 그죠, 권사님? 설교 공유가 안 됐죠, 그죠? 유출 미리 안 됐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다움입니다. 근데 그 수준을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런데 누가 그 길을 아시죠? 누가 그 수준을 아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바로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들, 그 형상들, 회복되어야 될 것들 다 아시고 지금 뭘 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여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도망가시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죠. 솔직히 군 입대 해보시면 다 탈영하고 싶고 다 집에 가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헌병백차가 막 어떻게 알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가 다시 가져가 감옥에 며칠 영창도 보냈다. 그래야 다시 어쨌든 그 제대 날짜까지 채우지 않습니까? 그 힘든 훈련을 다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할 때쯤 되면 물론 우리나라 군대는 이게 점점 이제 짧아져서 기간도 짧지만은 옛날에 말년 병장 되면 다시 옛날 아저씨로 돌아가지고죠. 아저씨 몸으로 돌아가는데 훈련 제대로 된 분들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뭐 배도 배불뚝이 그죠? 살도 막 펑펑하지만 그 훈련병들이 들어가가지고 한 2, 3년 딱 쌩 고생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 생기고 그죠? 사회생활도 할 줄 알고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고 엄청나게 멋진 진짜 한 성인으로 딱 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며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왜 그렇게 자주 도망가십니까? 네? 왜 그렇게 자꾸 이 길에서 도망가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네, 다 끝까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오신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도망가도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죠. 이게 족쇄가 아니고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이 말이 뭘까요? 야, 무슨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이거 아동폭력 아닌가? 그게 아니라 주마가 편이라 그러죠? 달리는 말에 어떻게 한다고요? 채찍을 줍니다. 당근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맨날 당근만 먹이고 아침마다 당근 주스 갈아주고 당근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살만 찌겠죠.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움직이게 하고 때로는 더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리면서라도 달리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먹이고 기르고 그리고 징계하여 결국 뭘 만듭니까? 준말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명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 삼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를 잘 이렇게 번역이 어찌 보면 잘 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번역을 잘하면 이런 겁니다. 자녀 만들기입니다. 우리 파이디온 들어보셨죠? 우리 특별히 이렇게 어린이 교사 하시고 이렇게 하는 분들 다 파이디오, 이게 바로 교육하다. 그게 바로 이 징계라고 번역한 이 원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기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여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내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영적인 DNA가 심겨졌습니까? 안 심겨졌습니까? 100% 심겨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때에 그것을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교훈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셔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찌 보면 결국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육체를 벗는, 육체의 일을 죽이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것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금 믿음의 걸음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성도들 안에 이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또한 특권과 이 징계함을 받는 이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